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2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내용으로 전파되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주제인 3가지 것들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의 첫 번째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적 대폭발이 10의 90승분의 1, 그러니까 무한대와 같은 매우 낮은 확률만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의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베릴륨 8이라고 하는 이 원자의 그 한 종류죠. 그러니까 베릴륨 8이 없어지는 순간은 1초를 1000조로 쪼갠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그 찰나의 순간에 탄소 12 원자 핵이 달라붙어서 탄소 12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탁 들어가려면 이건 신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거를 1초를 1000조로 쪼갠 시간 안에 쏙 들어가는 거는 이건 기적의 기적을 더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졌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세포 속에 존재하는 천문학적 정보의 발견인데요. 옥스퍼드의 수학자 존 레녹스는 30억 개 이상의 유전 정보가 문자화되면 약 2만 권의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마이어는 더글라스 X의 연구를 기초로 단세포, 그러니까 아메바가 10의 4만 천승분의 1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바를 학교에서 배울 때 그건 뭐 남녀도 없고 그냥 몸이 잘라지면 둘로 나눠지는 매우 단세포라서, 에이 단세포, 아메바 같은, 그렇게 하면 이제 멍청하다는 놀리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멍청하다고 놀렸던 그 아메바 단세포 안에도 10의 4만 천승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세포의 끝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마어마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증거하는 화석학의 진실에서 하버드의 유명한 생물학자 제이 굴드는 단속 평형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단속 평형설. 이 캄브리아 기라고 하는 이 딱 1000만 년 동안만 온 세상의 생물이 한꺼번에 와락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이전의 밑에 층을 선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전에서 선캄브리아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 중국의 윈난성에 보면은 오직 캄브리아기에 해당하는 이 1000만 년 동안에만 생물이 갑자기 와락 튀어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네 번째 주제,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커다란 격차입니다. 진화 생물학자 도킨스는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 정보는 1%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물이나 아니면 애완동물 같은 거를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기한 행동들을 하니까 얘네도 말귀를 알아듣는 거 아니야? 얘네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만 해도 명패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거기 해피, 예를 들면 해피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그런 모습도, 물론 이제 명패와 기독교는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인간이 동물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단이나 어느 세계교회 다른 측면에서는 동물도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에 발표된 엔코드 프로젝트는
어떠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기존에는 이 DNA 유전 정보의 대부분 80% 정도가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버려지고 일부만 쓰인다라고 주장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2012년에 엔코드 프로젝트는 뒤엎어 버렸어요. 80% 이상의 이 유전 정보가 그대로 인간 유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이 되었고,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벅스와 제프리 탐킨스는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가 16%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6%로 16배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연구 결과. 이것을 제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게놈이라고 하는, 멍멍개나 꽃게가 아니라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한자적인 표현인데, 영어로는 아니면은 그 의미상으로는 인간 유전자 설계도 전체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를 하건대 책이 있어요. 여기 인간 유전자를 담고 있는 한 권의 두꺼운 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책 한 권을 게놈이라고 합니다. 인간 한 명은 게놈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 전체. 그 다음에 염색체라고 하는, 염색체 쌍이라고 하는 이 23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염색체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23쌍은 각각의 챕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설계도는 23개의 챕터가 있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는 DNA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DNA 분자는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사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가 ATGC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닌이에요. 이것이 ATGC가 어떻게 섞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염기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 분자가 있고, 사다리와 같은 DNA 분자가 있고, 이 염기가 모여져서 염기쌍을 이루고, 이 사다리의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보면 이런 사다리가 이런 모양으로 꼬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이 사다리가 이 인간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으로도 비유를 했고 사다리로도 비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 정보가 16%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염기쌍이 30억 개가 넘거든요. 16%의 차이는 4억 8천 개의 염기쌍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4억 8천 개의 염기쌍이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종을 가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면 인간은 침팬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어를 사용하죠.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종교성,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공동체성이 있죠. 도덕성.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 불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철기, 농업혁명, 산업혁명, 데이터혁명, AI혁명, 그거를 이룰 만한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그 16%의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 인간과 침팬지의 종을 가르는 굉장한 4억 8천억 개의 4억 8천만 개의 그런 염기쌍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들이 막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능이 높은 것 같은 면들이 막 보여지고 착한 것 같고, 야생성, 공격성들이 막 사라지는 모습들이 종종 몇몇 사례들이 발생하지만은, 동물을 동물 그대로 놔뒀을 때는 약육강 음식,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강한 개체들이 막 쪼우고 공격하고 심지어 먹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령에 있는 개화예술공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미니 동물원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다람쥐, 병아리, 라쿤, 큰 개, 작은 개, 다양한 그런 개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저희 아이들이 당근, 우유, 밀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병아리를 담고 있는 건 녹색 철망으로 이렇게 나선형 구조인가, 이렇게 팔자형 구조로 돼 있어서 밀웜을 그 구멍 사이에 핀셋을 집어서 쏙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쟁이잖아요. 그 미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3-4마리의 병아리가 고개를 철망 쪽으로 들이미는데, 먼저 철망 쪽으로 고개를 내민 병아리가 있는데 그 옆에 미처 머리를 철망에 갖다 대지 못한 병아리가 먼저 철망에 머리를 갖다 댄 그 병아리의 등을 쪼은다는 거예요. 쪼아요. 그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마리의 병아리는 등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병아리 예쁘다,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얘네들이 무슨 욕심이 있냐, 그럴 것 같지만 걔네 세계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고 정말 피를 볼 정도의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아리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교, 사랑, 희생, 자비, 도덕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5째 주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한 양자 물리학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설교 한 장 쓰는데 1시간 20분 걸리는 건 처음 경험해봤어요. 진짜. 와, 설교 한 장을 쓰는데 한 장 쓰는데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저는 문과생이고 고1 이후에, 그러니까 고2 때, 고3 때는 거의 과학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원소를 배웁니다. 삼국지에는 원소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 원소가 아니고 어떤 물질 구성, 이 물리학에는 이런 물체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작은 단위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H2O는 물이고 CO2는 이산화탄소, 그런 식으로 원소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소 아래 원자가 있어요. 원자는 CO2 했을 때 C는 원자입니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배웠었는데, 이 원자가 있어요. 근데 원자가 하나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하면서 이제 넘버가 붙는 건데, 일단 숫자를 다 떼어내고 순수한 하나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도, 그러니까 원자가 끝이면 참 좋겠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원자를 둘러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O2의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베릴륨 8이 있듯이 원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양성자라고 합니다. 양성자. 그 C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원자와 원자 핵이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무엇이냐면은 개성이 강한 서로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있지만은 숫자가 많아지면서 양성자 숫자가 많아지면 이런 형태로 물질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원자의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얘네들이 개성이 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틀어지고 멀어지는 형질을 보여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중성자는 이 멀어지고 틀어지는 양성자들을 접착하듯이 이렇게 모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성자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그 개성이 강해가지고 틀어지고 막 싸우고 밀어내는 형질을 하나로 잡아내는 그런 중성자가 없었다면 물질 세계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둥둥 떠다니면서 이 세계를 구성할 수 없듯이, 중성자가 이 양성자를 잡아주지 않으면 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공부하다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있어요. 쿼크와 렙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더 작은 단위의 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쿼크가 6개가 있고요. 렙톤이 또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개 가지고 또한 입자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건데, 여기에는 4가지 힘, 뭐 중력, 전자기력, 강한 거, 약한 거, 그 힘의 4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입자라는 것이 이제 우주의 기본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3개, 6개, 12개 어떤 힘에서 보통 13개가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에서부터, 마치 아이가,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출산을 하는데, 이게 출산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출산이 잘 안 되면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빅뱅도 폭발을 일으켜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우주적 점이고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빅뱅의 폭발도 굉장히 정교하고 안전하게 폭발인데 굉장히 정교하고 안전하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마도 상하지도 않고 아이도 상하지도 않고 모든 생명들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자의 파동, 그러니까 이것들이 펑 하고 터지는 이 지진 같은 거 나면 이제 파동이 있잖아요. 이런 파동이 정교한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교한 설계도. 그래서 31살에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 양자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 양자 파동 뒤에 이 양자 파동을 일정하고 정교하게 가져가는 코스믹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령,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믹 마인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결국에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과학의 술을 한 잔만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그 과학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6번째 주제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임사 체험입니다. 근데 이 임사 체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례만 좀 얘기를 드리면 따끈따끈한 2025년에 출간된 마이클 에그너의 책 불멸의 영혼에서 뇌과학적으로 영혼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샴 쌍둥이에 대한 실험이에요. 일란성 그 쌍둥이가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몸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완벽하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두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다 이 세포 분열을 다 마치지 못해서 이러한 형태로 태어나게 되면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그들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경우 뇌를 공유하는 반드시 일란성 쌍둥이여야 됩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되면은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이 신체 정보 유전자가 같거든요. 이제 머리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가 태어나거나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뇌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데 신기한 것은 둘이 다른 모습, 다른 인격, 다른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사과가 먹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나는 빵이 먹고 싶어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 라고 느끼는 자매가 있는 반면에 다른 자매는 나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성을 볼 때도 여자니까 어떤 남자가 다가올 때 저 남자는 매력적이야, 참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자매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자매는 뭐야 쟤 별로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손바닥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팔꿈치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면 뭐 심장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보통 전두엽이 감성과 이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를 공유하고 있는 쌍둥이에게서 다른 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다 파악하지 못한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고모가 되살아난 이야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모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때인데 교회를 먼저 나가서 고모의 할머니인 저한테 이제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를 막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귀뚱으로 듣지 않았던 이유는 시골에서는 품앗이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안 돼. 그러면 공동체에서 미움받기 딱 쉽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그 이전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너나 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모가
죽게 돼요.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죽게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죽었으면 뺨도 때려보고 볼도 꼬집어보고 손가락에 코에 대보고 이런 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어가지고 멍석을 말아가지고 지게 지고 지게에다가 멍석 이렇게 툭 얹어가지고 산에다가 이제 묻으려고 지게 준비해놓고 멍석 말아놓고 곡하는 사람 사오고 이제 화투 같은 거 화전판 같은 거 막 이게 막 잔치집에는 일부러 웃으려고 막 화투 같은 거 치지 않습니까? 그 도박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장례가 준비되는 그 순간에 그 멍석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려가지고 고모가 살아난 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 박월태 할머니가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내 손녀딸 소원 못 들어주랴 그러면서 온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계기이고 또 제가 목사가 된 계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임사 체험이 전설이나 신화나 민담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 작겠지, 이제 부모가 좀 파악을 못했겠지라고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의학적 발달 막 띠펑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펑 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화학적 반응이나 안정을 통해서 갑자기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증들이 이제 첩첩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유명한 정신과 교수 브루스 그레이스는 40년에 걸친 임사체험 연구 결과를 2021년 그의 책 애프터 라이프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환자가 생겼다고 이거 그 상담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케찹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푹 하고 이렇게 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케찹을 눌렀는데 옷이 팍 튀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자살 사건이 났고 그녀의 룸메이트와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 병실 병동의 끝방 가장 끝방에서 그 자살했던 그 여자의 룸메이트와 막 상담을 한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떻게 슬프다고 몇 번 말했냐 뭐 우울해가지고 방에서 안 나온 지가 며칠이냐 그런 대화들을 막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했던 그 여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여자가 당신 여기에 토마토 케첩 묻었지? 내 룸메이트랑 무슨 대화 나눴지? 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브루스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과 교수인데 이거를 막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자기 이 위치가 박탈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몇십 년간 연구를 해온 다음에 이제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마리아니까 당연히 여성이겠죠. 마리아가 임사 체험 중에 몸이 막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병동이라고 하는 거 뭐 무슨 암 센터 있고 뭐 어린이 센터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척추 센터. 그래가지고 붕 하고 떠오르는데 3층 정도 떠올랐을 때 웬 테니스화 하나를 보게 돼요. 영어로는 다크블루라고 하는데 다크블루가 남색인가 했더니 남색은 아닌데 하늘색하고 반대되는 파란색.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의자 색깔 비슷한 거예요. 조금 진한 파란색. 조금 진한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에 끈이 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발가락 쪽이 달아있는 다크블루 테니스화가 있었다라고 그 창문에 그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마리아가 증언한 거예요. 이 증언이 킴벌리 클라크 샤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사실임이 밝혀집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 7살 소녀 케이티는 수영장에서 익사했습니다. 20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응급처치 받고 이제 시간 들여가지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숨이 이제 쉬어지고 이제 살았다는 것이 심장박동이랑 뭐 이런 뭐 맥박이랑 다 확인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시켰어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십시오 해서 갔는데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그래도 엄마는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까 요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뭐 걔만 계속 3일 동안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요리를 하는데 닭 요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오빠 남자아이는 인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빠는 무엇인가를 읽고 있고,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5살 네덜란드 소녀는 임사 체험 중에 자신의 언니 리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자기가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어린 나이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니의 존재를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임사 체험 중에 자기 언니 리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리체가 난 너의 언니야 하니까 깨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리체를 만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천국을 상상하라라는 임사체험의 그 책 중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존 버크는 자신의 유튜브에 브렛 배우 로즈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의 임사체험에 대한 소년에 대한 증언을 전해주었는데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배우 로즈죠. 이제 배우 로즈는 시각장애인, 선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하고 선천적 시각장애인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특별히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뭘 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경 무엇을 봐가지고 뇌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꿈을 꿔도 목소리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임사체험을 경험하는데 병상에서 자기 몸이 있고 영혼이 붕 떠오르는데 가족과 의료진을 보는 거예요. 쭉 더 떠오르면서 이제 눈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면은 차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지 않는 인도가 있어요. 근데 뭘 보냐면 차도에는 눈이 쌓이지 않잖아요. 차가 이렇게 연기를 내뿜으면서 다니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시커먼데, 인도에는 하얀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시각장애인이 그런 증언을 했으면 본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몸이 붕 더 떠오르니까 자동차가 마치 비행기를 탄 상태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면 조그만한 게 이렇게 개미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올라가게 되니까 예쁜 정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천국 문턱쯤 되는 것 같아요. 천사가 너 할 일이 있으니까 가라. 그래요 가요 하는데 이제 깨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6번째 이야기 중에 평생 구약을 가르친 유대교 랍비 엘리아사르 벤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부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줄 정치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인데, 또 관광객은 받아야 되니까 성지순례 이렇게 그 성당들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게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랍비가 70년 동안 살면서 회당에서 매우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랍비는 구약을 거의 암송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천재인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강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3분 30초 동안 임사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짧은 순간에.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걸 보면요, 어떠한 세계를 넘어가면 그쪽 세계에서 1년이 여기서 뭐 1분이고 약간 그런 내용을 다루거든요. 이제 저도 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짧은 그 3분 30초 동안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 이사야서의 주인공,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교 랍비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공격받죠. 친척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딸도 아버지를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아사르 벤 샬롬은 카페에서, 또한 길거리에서, 유튜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비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막 사천왕이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죽일 듯이 쳐다보고 죄 지은 거 있으면 9가지 지옥에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천국은 너무너무나 자비롭고 어서 오라 그러고,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서로 잡아서 짠치하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사체험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면, 이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런 것들이 천국의 증거구나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불교 세계권, 힌두교, 인도, 그 다음에 뭐 이슬람권에서는 어떠한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그들의 말하는 어떤 종교관념에 있었던 존재들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견되지 않아요. 뭐 부처님을 만났다거나 그런 경우,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설피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다.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유연성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창조를 거듭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